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가정 형편 속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이게 선을 이루는 모습의 부분이었던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그 선의 기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을 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8절 다시 보도록 하죠. 뒷부분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뒤에서 앞으로 갑니다. 자, 모든 것이 all things,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개혁 성경에서는, 개혁 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거기 풋노트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주가 하나 달려 있는데 그 주를 따라가서 쭉 밑에 풋노트 밑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all things work together, all things work together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together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했다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 이 부분이에요. 자,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at the end of the day,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런 표현이에요. At the end of the day, you have a choice. You can decide. 결국은 당신의 결정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 썼던 단어인데요, 모든 것의 결국은 선이다, 이 표현이에요. 자,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환난이 선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선이고 어떤 사람이 아닐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내 인생의 마이너스 같아요. 오늘은 나의 삶 속에 플러스가 없어요. 내가 오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오늘 가정에 문제가 터졌어요. 내가 오늘 성경도 못 읽었어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섬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떨 때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아, 요즘 기도하기 힘들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요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합해보니까, 다 더해보니까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남는 장사하는 겁니다. 다 남아요. 자, 장사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오늘 매상은 줄었어요. 어저께는 많았습니다. 일주일 매상은 다 떨어졌는데 결국 한 달 이후에 계산을 해봤더니 남았어요. 이게 all things work together입니다. 합해서. 자, 성도는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선이 될 것 같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해요. 교회 생활하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아, 이거는 완전 마이너스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 갑자기 몰아닥치는 어려움이 있죠.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하수도가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요셉의 삶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오랫동안 그의 가는 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특별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특별 사랑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아버지가 자기를 더 사랑했어요. 야곱이 요셉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때는 플러스였는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을 때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최고의 아름답고 화려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입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른 형제들은 못 입는데 자기는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벗겨지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 옷에 동물의 피를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던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형들이 돈을 챙기고 그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곳으로 가느냐 하면 이방나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합니다. 결혼한 여자였는데 요셉의 아름다운 용모와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물리쳤던 대가가 무엇이었나요?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속에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몰랐어요. 한 가지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붙잡고 있었어요.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던 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셨더라라고 창세기 3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9장의 그 모습 속에 보게 되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감옥 속에서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I can't understand. I can't understand. What are you trying to do? 당신 이룰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당신을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오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요셉의 삶 속의 형통을 생각을 하면 자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 된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성경에 요셉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의미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결국은 부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병이 들었지만 결국은 다 낫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잘못되지만 결국은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잘됨이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부분이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계십니까? 위로를 계속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 105편 16절 한번 볼게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꼭 붙잡고 있는 그거 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돼 있지, 누가 환난을 즐기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면 아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찔러도 안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 아픔이 있고요, 자녀들을 통하여서 오는 아픔이 크고, 여러분을 욕하는 아픔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세상에 잘 안 되는 일들을 보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가끔 하나님은 네가 진짜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킬 때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뭐가 제일 힘드시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밤잠을 설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억울하게 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계속 발버둥치고 부르짖고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십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넣는 것만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집어넣고 몸을 꽁꽁 묶었습니다. 발을 묶고 몸을 묶었어요. 그리고는 요셉을 코너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은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 되는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전혀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 맞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부분의 삶 속에서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감사를 하지 않았을 수는 몰라도 그는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발버둥 치고 있는 가운데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이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빈정거리고 투덜대고 열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는데요. 그리고는 한참 후에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형들을 만나게 되죠. 성경은 굉장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삶의 형통을 감옥에 있을 때의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부분을 요셉이 영광스러운 세상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국은 다 아름답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부분을 언제 쓰셨느냐 하면 요셉의 형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도록 할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잘못된 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과정도 다 좋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은 것까지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선으로 바꾼 것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감옥에 있었기에 그의 삶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옥의 삶은 선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형들의 행동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열심히 스스로 노력해서 선하게 되도록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에 대한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도, 내가 20년, 30년, 40년 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으시나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누구에게 주신 축복인지요. 8장 28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게 짝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합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믿죠? 저도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뭘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환경을 바꾸고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절망될 때나 좌절될 때나 아플 때나, 오늘은 아파요, 오늘은 힘듭니다, 오늘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는 인생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너무 많죠. 여러분의 환경 너무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이해 안 되는 환경 너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추측입니다. 경제학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고요. 의학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도 그들이 나름대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랑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되십니까? 원망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단서를 달았는데, 그 단서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충분히 믿는다는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믿는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랑한다는 단어를 썼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믿는다거나 사랑한다고 하는 단어가 인터체인저블하게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부분에 있어서는 믿는다는 단어보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 게 혹시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입술에 고백이 많이 들어가요. 믿음은 입술에 고백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은 말로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 구역질 나죠. 그렇죠? 당신 너무 좋아요, 당신 사랑해요, 그러는데 내가 싫어하는 것만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비난합니다. 비난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나 당신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감정적인 요소와 함께 또한 행동이 따라가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행동이 함께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랑의 행동이 요구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성경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Which one is the greatest? 어느 계명이, 성경에 나오는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 다하고
크고 죽을 때까지, 목숨은 죽을 때까지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38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라고 하는 의미는 greatest, 가장 큰 계명이다. 둘째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 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 싫어하는 것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시편 97편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자,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들아, 무엇을 하라고요? 악을 미워하라. 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의 영혼에,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을 미워하라.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데, 주님의 뜻이, 주님의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악을 미워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11절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 표현으로 뿌린다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려주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절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것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것, 시기하는 것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자기를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28절 다시 볼게요. 자, 뒤로부터 왔습니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셨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플러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해주실 거라는 부분이었고요. 이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 아셨나요? 우리가 알거니와.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assumption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As you already know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알고 계셨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죠. 믿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알아야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알고 있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아십니까? 정말 아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안다고 고백을 할지라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I don't want to know. I don't want to know.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I don't want to know.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이 나요. 감사요?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함이 없다는 것 아시나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큰 그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더 좋아지고 더 편해지고 더 내 뜻대로 되면 주님 사랑할게요가 아니라 오늘 사랑하십시오. 오늘 주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가장 열매 맺으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